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죠. 이 패러블은 그리그로 파라볼레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한 물건을 다른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란히 놓아본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어의 단어로 parable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이야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아주 친숙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비유를 정의하기를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어린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논쟁이나 어떤 사실들, 역사를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참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들, 사람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딱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2000년이 훌떡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총 7개가 놓여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제일 첫 번째 나온 비유이면서 또 가장 유명한 비유이기도 한 씨 뿌리는 자 비유 바로 직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공관복음,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그전에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거는 그전에 몰랐던 거 이게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선입견, 편견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예화를 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랍비들도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예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잘 설명하는 도구로서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겠거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떤 비유로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비유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해석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죠.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절 1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은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처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어떤 미스터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단어는 그릭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 단어에서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의미로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말해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시크릿은. 그렇지만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계속 시크릿이에요.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요.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천국의 복음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그런 거구나,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로는 13장 34절 35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같은 13장에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벌써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죠. 유독 마태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예언자들, 토라,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예언서 잘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셔 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용된 구절에서도 시편 78편 2절이에요. 이것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드러내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비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복음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긍정적인 기능으로서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중적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비유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이죠.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너희. 지금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1차적으로는 지칭하지만 더 좀 확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모든 제자들, 또 주님을 지금도 주님이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현장에는 여러 병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오직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요, 이거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얼마나 참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점점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득의 이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죠. 아주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 소득이 이 10%가 90%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샌더스하고 힐러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의를 앞으로 깊게 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또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점점 더 꿈을 잃어가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3포, 5포, 7포, N포, 저들이 꿈꿀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포기하는 세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그 계층을, 어떤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득의 불균형을 점점 더 얘기해서 심지어 심하게 얘기해서 막 헬조선이다 그러잖아요. 헬, 지옥이고 조선, 한국이 지금 마치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주 섞인 말로 지금 헬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타까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불공평한 사회로 지금 점점 더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양극화와 또한 영적 진리의 양극화의 문제는 좀 달라요. 똑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양극화 문제는요, 점점 더 배운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져요.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그 씨앗을 뭐라고 그랬죠?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나빠, 이거 씨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열매를 못 맺었어,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모든 씨앗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거는, 그거는 왜 열매를 못 받았어요? 씨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마음밭에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진리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듣고요, 깨닫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려요. 그런데 듣기는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알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실 때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보면요,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주인 참 몰인정하네, 참 잔인하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이게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원리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끔씩은 감동도 받아요.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그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약간만 어려움이 와도 그 마음은 금방 흔들려 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얕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밭은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참 신앙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인기 스타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귀신 쫓아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군중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의 도를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받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16절 17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16절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구절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앞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용하셨어요. 그것의 핵심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요. 저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귀는 둔해졌어요. 눈은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혹시 깨달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말씀을 듣고도요 의도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보기를 거부하는 어떤 고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 중에 아마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발 이번 기도에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어떤 기적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 위대한 가르침들을 3년 동안 다 지켜봤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잤잖아요. 공생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좋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 놀라운 기적들 보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그런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이제 막 무력으로 일으키고 다 이제 쓸어버리고 새롭게 왕국을 건설할 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어느 높은 자리에 있을 것만 서로 싸웠다고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제자들의 어떤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는 거,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그게 사람 마음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신기하죠? 참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마음에 더 강팍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했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메시아인데도 저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저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저 아버지 목수 요셉도 알고 엄마 마리아도 아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행하나. 그래서 기소할 생각만 하고 어떻게 죽이나 이 생각만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감사한 게 있죠.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 복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하신 거, 그게 은혜고 너희들이 참 복되다, 너희들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 미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위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보다 네가 훨씬 복되다, 네가 훨씬 더 행복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예언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어요, 예언자들은. 그런데 지금 신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예언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참 행복하다, 너희는 참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까? 네, 그 말씀을 들으셔도 여전히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느라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비밀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고 보기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귀는 듣고 있었지만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사람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나라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죠. 이 노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참 사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어떤 그 파트의 가사가 또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다음 파트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혹은 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들었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드린 그 질문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마음으로 확신 있게 확답하지 못하셨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